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7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미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한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띵가띵가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지요. 그러다가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여름날 내내 모아놓았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지만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개미에게 가서 양식을 구걸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배짱이와 같이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6절 말씀은 게으른 자여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이 게으른 자는 생각이나 행동이 느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동하는 것을 귀찮아하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양식조차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일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지요. 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다못해 미물인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울 것이 있다면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미가 일하는 모습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은 개미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개미에게는 두령, 감독자, 통치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개미들은 리더가 있어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비무한 정신으로 여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 때에는 모아둠으로써 그 음식을 저장하여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알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런 지혜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이지요.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그 모든 곡식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심한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백성들은 심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양식을 풀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지요. 풍성할 때 저장하고 모아둠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총리였습니다. 세 번째, 게으른 자의 결말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답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어떻게 오느냐? 마치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처럼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군사 때처럼 떼거지로 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그 처지가 어떠할 것인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노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벌 중에 하나가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즉 일하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죄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노동을 죄의 대가로만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셨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우주 만물 속에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먹이시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실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땀 흘려 수고하여 그 결실을 거두고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록해보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면 교회들마다 직분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다 자랐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집에서 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했다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해보고 신앙의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서 스스로 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